오늘은 이제 주제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열심히 봤습니다.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첫째 날은 문화를 살펴봤는데, 기독교 신앙을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기독교 신앙 가져와서 전달해 줬는데, 근데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말, 또 한글, 그 어려운 한글을 배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표현으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듯이, 그렇듯이 복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또 그것이 외국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주로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힘써 했다. 그거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제는 신앙의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분류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또 우리끼리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걸로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 속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목을 잡은 것이 내일, 어제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내일, 미래를 위한 오늘의 한국교회, 그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제가 이점에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하고 복음하고 어떻게 관계를 좀 설정하시겠습니까? 좀 쉽게 말씀드려서, 여름에 지금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이 시원한 수박 아니겠습니까? 수박을 끝을 보면 이게 초록색이다. 그런데 수박을 먹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칼로 이렇게 쫙 쪼개봐야 됩니다. 쪼개면 그 속에는 초록이 아니고 빨간 수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가져와가지고 소개했을 때는 마치 수박이 금방 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또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처음부터 그 복음 참 좋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내용이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의 생김새부터 호기심이 갔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교사 언더우드가 또 우리나라 총각으로 왔다가 처녀 의료 선교사 릴리아스하고 둘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워낙 많으니까 서양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다더라.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방을 뺑뺑 에워싸가지고 문구형을 뚫고 바라봤습니다. 그렇듯이 이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낯선 사람, 그리고 이상하다. 그 부정적으로 보면 서양 귀신이 따지면 아이들 담 빼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자료 이런 게 있습니다. 직구전 아이들, 청소년들이 서양 선교사들의 눈을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파란 눈이 왔습니다. 파란 눈. 소위 저것들은 눈이 파랗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찧어가지고 눈을 한번 콕 찔러보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마치 생긴 게 원숭이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원숭이처럼 생겼으니까 뒤에 꼬리가 있나 없나 해서 뒤에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뭐 선교사라는 것도 전혀 모르죠. 그 경우는 선교사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낯선 사람이고 그러고 그 다음 관심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이제 좀 다른 그런 이상한 물건들을 만났습니다. 대구에서 선교사, 지난번 브루엔 선교사를 좀 소개했습니다. 이 브루엔 선교사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바깥에 외출할 때는 항상 사냥꾼 복장을 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그 슈바이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그런 모자를 쓰고 또 이렇게 사냥꾼 복장을 영화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타잔 영화 같은 데서 보듯이 그런 복장을 하고 실제로 사냥총을 메고 그리고 개를 한 마리, 마크라는 사냥개 한 마리 항상 끌고 다녔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 동네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브루엔이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전거를 한 대 가져왔다. 자전거를 한 대 가져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 대구 시내 골목길을 막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이게 빨리 뭐 여러 줄이 다니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고 호기심을 잔뜩 집중시켜 놓고는 브루엔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타고 온 이 자전거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만져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전거를 뭐라고 이름 붙일까? 지금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자전거 이름을 뭘로 좀 붙여보겠습니까? 자전거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타고 다니는 자전거. 두 바퀴. 우리나라에서 그때 자전거를 처음 본 사람들은 맨 먼저 안경을 연상시켰습니다. 안경. 바퀴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가 빨리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빨리 달리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하지 않고 안경말이라고 했습니다. 안경말.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붙여도 참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안경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종교가 뭐냐, 또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이냐, 철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종교일까, 종교 내용, 여기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고 그 모습, 선교사들이 얼굴, 또 선교사 갖고 있는 물건, 또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서양 문명,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치 수박으로 치면 수박 아직 쪼개서 먹어보지는 못하고 이제 그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특별히 그 게일 선교사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게일 선교사. 게일이 와서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 생활을 보니까 참 찌질이 가난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한국 사람처럼 살려고 해보니까 참 불편하고 그 일상 생활 문화라는 것이 투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그렇게 살던 개인이 조금 지난 후에 개인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게일은 처음부터 작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그 당시에 인턴인데 이 게일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문학을 했습니다. 문학을 공부했으니까 이 문학적 소양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 YMCA의 후원을 받아서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문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한국 문화, 특별히 서민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내가 이 땅에서 선교를 하려면 이 조선 마을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와서 서울에 대체로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덕수궁 근처에서 거주했는데 내가 여기 살다가는 우리가 외국 유학 가거나 하면 다 그런 경험합니다. 이 외국 유학 가서 한국 사람들끼리 살면 영어가 도무지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왔는데 자기들끼리 살면 맨날 영어만 하고 사니까 조선말이 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저 시골로 그 당시 해주 쪽으로 갔다 합니다.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틈에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말을 배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캐나다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는 자체가 얼마나 참 불편하기도 하고 힘겨운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정신문화가 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 갔는데 거기서부터 좀 더 깊은 단계로 왔습니다. 어떤 단계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을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우리말로 막 번역해 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개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성경을 조선에 와서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히브리 문화하고 이 지금 19세기 말에 조선 사람들하고 문화적으로 친화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놨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서 뭐 다윗이나 사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게 거의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 그 인사하는 이제 그 고개 숙여,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악수하는데 고개 숙여 절했다는 성경 구약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낯선 이질적인 문화라는 느낌을 전혀 가지지 않을 정도로 조선 사람 생활 문화와 밀접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때 성경을 읽는 동안에 신약 성경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주지 않습니까? 고치주시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했지. 그때 자기가 이해 못했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고쳐줘도 그렇지 금방 막 중병 앓던 환자 보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무슨 우리 다 침대 생활 하시니까 그 중환자가 방금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침대를 막 어깨 대고 가라 하는 게 이게 개인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됐다. 근데 조선에 와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쉽게 이해됐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서는 침대가 없지 않겠습니까? 없고 이부자리가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요즘 뭐 특히 여름 생각하면 더 간단할 겁니다. 손님을 간단하게 개고 펴고 하는 그걸 보니까 이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 문화하고 조선 사람들의 생활 문화가 너무나 밀접하다. 심지어는 체면 문화까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니고데모를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을 때 언제 찾아옵니까?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지 않습니까? 그는 니고데모가 체면 차리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야말로 이 한국의 전형적인 체면을 차리는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게일은, 선교사 게일은 조선에 살면서 한국의 일반 서민 문화를 유심히 보고 경험하면서 이 성경 문화와 이 조선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가 너무나 친밀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성경 공부가 처음부터 굉장히 활발하고 그걸로 기독교가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곳곳에 성경 공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는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어느 한 마을이 있다고 가정하시면 우리나라는 그때 그 동네에는 호텔도 없고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우리 전통에 보면 일반 마을에 나그네가 오면 어디에 잠을 재워줬습니까? 사랑방이죠. 사랑방이 아주 좋은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거기서 동네 여론도 수집되고 또 동네 여론이 확산되기도 하고 때로는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화투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용도의 사랑방이었습니다. 그 점을 파악을 하고 사랑방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성경도 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이제 성경 공부가 굉장히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당시에 1902년, 1903년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면 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참 희한한 단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모두 다 재미있게 한다. 성경 공부가 재미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거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가 지루하십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한다. 이런 기록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호기심, 선교사들에 대한 호기심,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호기심. 그러다가 이게 접촉점이 딱 생기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워보니까 참 재미있다.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 번째 단계는 수박으로 치면 드디어 수박의 그 녹색, 초록색의 수박만 보다가 드디어 수박을 칼로 짜게서 먹어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수박의 파란색까지 봤다면 제 방식이 이해입니다. 그냥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봤는데 짝 칼로 짜게서 먹어보니까 맛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습니다. 복음.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가 하나의 외형의 종교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종교라는 형식 속에 있는 참 내용인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른바 대부흥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돼가지고 이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1907년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 어떤 점에서 대부흥운동이냐 하면 바로 성령이 역사한 사건.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박을 우리가 다시 먹을 때에 우리가 칼로 쫙 쪼개보지 않습니다. 속에서 속을 보면 빨간색, 먹어보니까 맛있는 것 이렇게 되듯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의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냐면 전에까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막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죄가 이런 거구나. 죄. 이게 죄구나. 별로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게 죄구나.
그리고 이 죄를 막 그 사람 뭐 음식 잘못 먹으면 막 꾸역꾸역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죄를 막 토해내는 그런 사건이 바로 대부흥운동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적어도 1907년을 클라이막스로 한 그러한 어떤 대부흥운동, 성령의 역사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수준이 이게 성경을 읽고 공부해보니까 참 재밌더라. 그 정도까지 같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차원이 달라져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게 사람 마음을 우리 성경 구절듯이 사람 마음을 찔러서 쪼개니까 그 안에서 사람 안에 잠재해 있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죄가 튀어나와서 이게 죄구나. 마치 영화 필름 돌리듯이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자기는 그거 언제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나고 그 와르바닥을 치면서 울고 죄를 토해내고 하는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대부흥운동입니다. 혹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과거에 있었지만은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신앙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제 역사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겠는데요. 바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상황,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을 여러 가지로 각자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제일 크게 우리를 놀라게 하고 지금도 충격 속에 있는 것이 이른바 세월호 참사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런 걸 지금 많이 반성하게 돼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수학여행 잘 다녀올게요 한 아이를 그만 잃어버린 이 부모는 계속 비통소리가 지금 국회 앞에 가서 지금 동성하고 있고 시위 그렇게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또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가지고 대기업체가 뭐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렇게 창출하면 이것이 보통 일반 가정으로 이게 수입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만 맴도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되신 최 부총리 하는 말이 딱 신문을 보니까 대기업의 고수익이 가계로 가야 된다. 왜 가계로 가야 되냐? 그건 그래야만 내수가 돈다는 경제가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떤 현상입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우리 사회인데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00년 정도 넘게 1905년, 6년 상황을 보면 제가 이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고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1905년도에 나라의 외교권은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일제 통감부가 들어와서 내정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가 점점 침몰하는 배처럼 기울어져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짐작하시겠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겠습니까? 편안하기보다는 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위기, 가정적으로도 침몰하는 배처럼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선교사들도 위기였습니다. 왜 위기냐?
좀 더 외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감부를 설치할 때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뭔가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합니다. 그 대신에 대가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합니다. 소위 말해서 카츠라 테프트 미래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눈치챘습니다. 눈치채가지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더만은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참 그 일본 사람과 한 통속이었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냉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선교사들이 먼저 위기감을 느껴서 특별히 평양의 선교사들이 정확하게 1906년도 8월 달에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한 1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요한 1서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뭐 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롭게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성을 하고 있는데 2달 지났습니다. 10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우리나라에 집회 인도하러 오신 선교사, 미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잔스톤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막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까지 잘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성령에 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이제 너무 뭐 얘기 복잡해질까 조심스럽지만은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웨일즈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의 동쪽 카시미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사 LA 근처에 이런 쪽에서 굉장한 어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양에 오셔가지고 그걸 소개를 했습니다. 한참 소개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 좀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가 뻘떡이 났습니다.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히 평양 교인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다시 선교사를 넘어가면 선교사들이 뭔가 반성하는 중에 해마다 1월달이 되면 겨울에 농사철이 농사 다 끝나고 농한기라서 좀 쉬는 계절 아닙니까? 그때마다 정기적으로 사경회라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1월달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이번에 오는 사경에는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자세로 좀 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경회를 준비를 하는데 기도로 준비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부터 한 2주간 동안 굉장히 기도로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번은 사경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전체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 하고 이제 1월 정확하게 1월 2일부터 사경회가 시작되는데 사경회를 한 2주간 했습니다. 열흘 내지 2주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날마다 12시 정오에 모여서 이 사경회를 위한 기도회를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전 단계입니다. 평양에서 이제 선교사들의 위기의식, 그 다음에 성령 속에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의식. 이제 그러고 1월달에 사경회를 시작하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 같은 경우에 한 1,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1,500명. 그 당시 1,50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 공부하는 거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도록 성령이 임하시도록 선교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사경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맹성맹성하거든요. 성경이 도무지 임하셨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밤에 한밤중입니다. 집회 다 마치고 밤 10시 이후에 집에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고 한 몇백 명 정도가 장대인 교회에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인도합니다. 기도회를 따로 인도하고 통성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쭉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막 가슴이 막 미어지고 복받칠 듯이 막 터질 듯 말 듯 터질 듯 말 듯 하다가 팍 터지면서 엉엉 울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 평상시에는 이게 죄인지도 의식도 없었는데 근데 막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사람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경우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것. 선교사, 평양 선교사가 방미량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방미량 선교사가 이제 한국 사람, 일하는 사람을 이제 고용을 했는데 요리사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장 가서 이제 물건 사지 않습니까? 사면 잔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두고 했습니다. 이걸 회개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장로, 강장로, 김장로 그렇게 선만 나옵니다만 그 두 장로가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막 서로 싸우고 싸우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성경에 역사하니까 김장로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저기 앞에 나가서 이제 이런 데 나왔겠죠. 나와서 내가 강화국의 장로하고 평소에 참 사이가 나빴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죄입니다. 내가 그걸 회개합니다.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웠던 강화국의 장로한테 가가지고 손을 내밀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강화국의 장로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화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수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는 원사이드죠. 김아부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참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한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됐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더 이게 크게 역사했습니다. 역사하고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악수하지 않았던 김장로에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그래 화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주 두드러지고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죄를 죄롭게 됩니다. 죄를 죄롭게 닫고 이것이 죄구나. 그리고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까 길선주 장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길선주 장로. 길선주 장로 이런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죄였습니다.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선주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죽으면서 자기 품 안에 있던 돈을 길선주에게 이렇게 지어주면서 이거 우리 집사람 가져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선주가 그 죽은 전날에 이 배달 사고가 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착복했던 거죠. 이걸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사람들한테 나서서 그런 강령도 합니다. 죄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고 이것을 밧줄로 꽁꽁 묶는 줄 아냐. 그러면서 판토마임을 합니다. 자기 몸을 막 스스로 밧줄로 묶고 괴로운 몸짓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또 감정이입처럼 전달이 돼가지고 다른
이제 이걸 본 사람들 가운데서 또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런 일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기가 막힌 것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위기 상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도 위기고, 국가도 위기고, 개인도 위기고, 다 위기입니다. 근데 평양이라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게, 전쟁을 두 번 쳤습니다. 청일전쟁, 연일전쟁. 전쟁을 치면 군인들은 총칼로 싸우지만은 제일 약자가 누구겠습니까? 결국 여성들하고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한 여성이 전쟁 와중에 자기 아이를 둘쳐업고 피난 가고 하다가 그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이를 죽여버렸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도. 그러고 나서 1894년이니까 거기서부터 1907년이니까 약 한 13, 14년 지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내재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게 안에 있던 게 튀어나왔어요. 나는 내 아이를 죽인 그런 여자라고. 그런 일. 또 어떤 경우는 뭐 참 어렵고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병들어서 어떤 처방할 약도 없고 또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 여러 가지 괴롭지 않겠습니까? 술을 마셨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자기 부인 죽으라고 빨리 차고, 그런 사람도 회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선교사들이 기록한 자료를 모아보니까 세상에 죄란 죄는 평양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마치 뭐 지옥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드러난 것처럼 그만큼 죄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이미 잊어먹은지 모르고 이미 뭐 땅속에 파묻어 놨는데, 그것이 마치 머릿속에서 재현되면서 그러면서 막 토해내듯이 죄를 회개한다. 그런 역사. 거기 난 것이 1907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이제 하는 말,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을 보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배당에서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되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이 나빴던 사람들은 서로 화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죄를 나 혼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해가 있는 죄 용서의 수평적인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1907년 대부흥운동이 났던 성령 역사는 그저 나 혼자 수직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 죄를 회개하고 잡는다, 이걸 끝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회복됐답니다. 관계성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분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물건을 훔쳤으면 되갚아주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확산되는 가운데 제가 어떤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 사회 아니겠습니까? 첩을 둔다는 게 아무런 좀 죄의식 없이 됐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어떤 한 여성이 자기가 첩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 가정이란 전체 관계성 속에 볼 때에 내가 첩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남편이니까 남편한테 가서 내가 이 생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상당히 어지럽던 사람 같습니다. 어진 사람이라든지. 그럼 당신이 나와 이제 그만 살고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경제적 생활 대책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하는 말이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 일단 내가 이 생활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글쎄요. 그 다음 더 넓은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기존에 종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뚜렷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성들은 성주단지라 해서 다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신앙 형태였는데 그런 전통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들 속에 기독교처럼 이렇게 과격하게 사람 마음을 찌르고 또 그 마음을 쪼개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삶이 돌이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다시 수박 이야기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겉만 보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녹색이네, 파란색이네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그걸 쪼갠다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셔서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찔러 쪼개니까 그 안에 내재해 있던 죄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복음인데 생명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1907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어떤 기독교는 하나의 어떤 외형적인 종교로 그저 뭐 윤리적 수준으로 있는 그런 종교로 그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 사람을 빼면서 들어오는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거죠. 사실은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계속 파도처럼 줄기차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생명인데 이 복음의 생명에 관해서 이제 역사적인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20분이 돼서 좀 쉬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1907년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죄를 회개하느라고 참 몰입했습니다. 각자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자리에 나와서도 공개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받을 일도 많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광수 목사님이 기록한 걸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답니다. 저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막 자기 죄를 이시짓고 하는데 미해결을 그런데 다 해결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신고받은 경찰들이 왔답니다. 실제로 왔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경찰도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도 자기 죄를 내겠다. 그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로 죄를 회개했다. 저는 죄를 회개하는 것 이전에 이게 죄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잣대로 자기는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게 하나의 죄라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줄여가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참 재밌는 것은, 평양에 여러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도 채플 시간에 성령 역사에서 또 역시 죄를, 아이들이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해서 채플이 딱 1시간입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 11시에 마치질 못해가지고 12시까지 이어집니다. 그만큼 정말 그걸로 보더라도 이제 성령의 역사로 외에는 다른 설명할 게 없다 싶은 게, 동시다발적으로 교회도 학교도 평양 시내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1907년 평양 대보험운동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남은 시간에는 이제는 오늘 주제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명이라는 주제, 특별히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참 여전히 슬픈 가운데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성경을 같이 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로 하는데,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 짐작을 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필기는 좀 하셨다가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두 형제들 사이에 그 분쟁에서 해결사 노릇하도록 좀 부탁을 받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부모 유산입니다. 요즘도 그런 집 많지 않습니까? 부모 유산 때문에 서로 싸워서 형제 사이에 완전히 의절한 집이 드물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 재산을 형제가 좀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서로 많이 갖겠다고 하니까 싸우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14절 이런 데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나는 그 재산 싸움 분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야. 들어가기 싫다. 그러고 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말씀하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소유의 관계. 옛날에 우리가 즐겨 읽었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쓴 소유냐 정치냐 하는 겁니다. 소유냐 정치. 이게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입니다. 언제부턴가 한 7, 8년 전부터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치 유행병처럼 퍼진 게 구호가 있었죠. 국민 부자만. 그래가지고 작은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큰 차 사기를 원하고, 작은 아파트 사는 사람은 큰 평수 아파트 사기를 원하고, 다 그런 식으로 어떤 물질의 어떤 만족감, 더 나아가서 이제 번영. 이 알게 모르게 이게 다 젖어온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CF 선택한테 그런 아파트 선택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 누구인 줄 말해줍니다. 그 기억나시죠? 바로 그게 자기가 사는 지금 아파트 평수, 타고 있는 자동차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더 나아가서 남들이 그 사람을 보기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고 그렇게 되는 사회가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를 살아오던 우리들에게 지금 큰 경종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른 말로 세월호 참사를 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수백 명의 생명들, 그것도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을 하루아침에 바닷물에 수장시킨 그런 당사자, 부모들, 또 우리 전체 사회들, 이런 큰 충격 속에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돈보다도 생명이 훨씬 더 귀하다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반성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서로 많이 갖겠다고, 서로 많이 소유하겠다고,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아주 노력하지 않고 부모 유산을 내가 훨씬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두 형제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의 생명이 뭐냐?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말아라. 소유와 생명을 혼돈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래 말씀하시고 그걸로 멈추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 이야기. 그때나 지금이나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나라의 속담은 나물 먹고 물 마셔도 뭐 안빈 낙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고, 사람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고 이야기해보세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죠, 사실. 가난보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 다 아시죠? 한 부자가 살았는데 농사 짓던 시절이니까 다 농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농사 짓는 기술도 탁월하고 또 농업 경영 능력도 탁월해가지고 가을에 계속 많은 소출을 쏟고, 그리고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창고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소유가 늘어나고 풍부해지니까 그 소유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소유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또 갖고 있는 물적 자산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영원함 속에서 나도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예수님 비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막 콧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아, 내 이제 물건을 이만큼 쌓아놓고 내 평생 또 그 이상의 이제 모든 소유와 재산 쌓으니까 이제부터는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어리석은 자이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탁월한 사람인데 결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리석은 자이라. 핵심을 찔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가 죽으면 너 수많은 재산, 네가 갖고 있던 소유로 안고 있던 그 재산이 계속 네 것이 되겠느냐. 유한한 인생을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뭘 많이 갖고 있을 때 배부르고 만족할 때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하다. 근데 예수님 지적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인생은 유한하다. 생명과 소유가,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뭐냐.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이 부자가 정말 잘못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재산을 많이 쌓고 그리고 평생 먹어도 계속 불어나는 그 재산을 가졌을 때 저보다 이 재산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 21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는 재산이 많고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축적했습니다. 소유를 축적했는데 부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냐? 사람의 생명이 결코 자기 소유에 능력한 것과 아이덴티파이 시키지 마요. 동일시하지 마요. 그러면 숨어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뭐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그보다 더 되는 수백억이든 됐을 때에 재산이 많고 적음이 사실 여기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얼마 있든지 간에 이 소유 때문에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누구 때문에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영원하다. 그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부자를 보고 어리석다 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부자는 다 어리석다 보다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가 되실 수 있고 또 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부유, 부자, 많은 재산, 정신 이것 때문에 이게 나를 영원하게 해준다 하면 어디로 빠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신주의로 빠집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대해서는 단호히 꼽혀십니다. 물신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신다는 거죠.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너의 귀한 생명이고 다른 성경에 보면 세상의 천하에 둘도 없이 귀한 생명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물질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물질 때문에 귀한 대접받죠. 사실은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으면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가서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나를 절하기도 하고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까 1907년 그 부흥운동 그 말씀 소개했는데요. 연결되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냥 먹고 당근 먹고 토해내듯이 토해내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받으신 분은 아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희열,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자기 신세 한탄 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하나님 복을 줘서 나를 굉장히 높은 사람을 올려주셔야겠는데 왜 이게 감옥에 들어갔나? 그럼 후회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읽어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감옥 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저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모든 죄 때문에 죄가 마음덩어리 들어서 깨지듯이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한 농부가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그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귀한 것이 그저 물질적인 차원의 귀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영원에 있다는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신앙 안에서 있는 하나님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요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도 원하지만은 그렇게 돼야 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소유고 또 소유가 나를 또 포섭해서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부자처럼 내가 많은 것을 평생 먹을 걸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시죠? 그것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생명과 소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함에 있지 않고 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부자가 되되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많은 소유, 이것이 건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예수님 비유 말씀 그겁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준비한 말씀이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 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데오빌러 각하여 내가 지난번에 쓴 편집글은 이겁니다. 지난번에 쓴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 아들이 나타났는데 제 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도대체 부활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건 정말 경험도 안 해봤지만은 터무니없이 있을 수 없는 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가면 드디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이 식탁에서 떡을 하나 집어가지고 그걸 제 아들에게 떼어주는 순간 제 아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을 아시겠죠? 그저 이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엘마오의 두 제자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 훌쩍 없어졌습니다. 그런 이제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그거는 끝납니다.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의 역사니까 체험한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2장 46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2장 46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떡도 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같은 구절에 떡이 있고 또 음식이 또 왜 새로 나오냐? 그래서 어떤 학자께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46절에 떡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떡을 떼고 하는 그 말은 누가복음 24장 31절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떡이 딴 떡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떡을 떼주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깨달았듯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 떡도 뗀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의 가지로서 접붙여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모여서 어떤 하나의 종교단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각 그 몸에 붙어있는,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발가락까지. 그래서 모두가 다 귀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귀한 존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귀한 존재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생명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고 연결되십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접붙여 있는 새로운 생명이 됐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문 앞에서 평생 동안 국을 해서 먹고 살던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평소 하던 대로, 습관대로 사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 달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준비하세요.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일어나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제는 좀 조금 비판적인 문제로 사도들은 분명히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했습니다. 얻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주님일 때.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보다도 은과 금에 취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아까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고 계속 어떤 소유와 존재를 동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인간이 물화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물건을 신으로,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계속 그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꾸 위기 상황 같이 게 알고 보면 자꾸 이제 물질을 신으로,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정리를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은, 교회가 뭐냐 했을 때에 어떤 분은 교회는 건물이지, 예배당 생각하고, 교회에 가면 예배드리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부담 마치고 예전도회 모이고 남성교회 모이고 조직이지, 당회도 모이고 얼른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걸 따져보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붙어있는 각 지체들,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수박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제 모이다 보면, 뭐, 불가피하게 외형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가듯이, 교회는 뭐 모이니까, 뭐 형식도 필요하고, 뭐 공간, 자리도 필요하고, 또 성교하려면 또 뭐, 모여서 또 일도 필요하고, 이제 그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근원적인 본질입니다. 본질은 부활하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때로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도 해야 되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모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있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오늘은 이게 주제가 이제 내일로 되면서 바뀌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소개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나는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저 나는 부활이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물질로서 영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